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애빛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면으로 또는 공중석상에서 목사님을 강의로 또 설교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의 개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셨는지 우리가 듣게 되면 목사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더 친근하게 되어서 더 목사님을 가깝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의 그런 개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목사님을 만나보시고 더 목사님과 친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제가 먼저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화면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고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사실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담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모태부터 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모태부터 교인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인이셨다. 이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초이스가 없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뱃속에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지내시면서 저를 낳은 다음에 제가 아기 때 얼마 있다가 신앙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아마 아기 때부터 상당히 제가 아마 장난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좀 뭐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온 교회를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를 잡으려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도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주님이 너무 좋고 또 정말 구원의 경험을 사모해서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외아들이니까 저희 집에는 제 여동생이 셋, 저희 누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딸 가운데 제가 혼자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죠. 옛날에 여러분들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는 외아들 그러면 왕이었어요. 지금보다도,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한국 이런 문화에서 우리 때는 정말 외아들은 굉장히 귀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를 늘 업고 안고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제 전도 목사인데 정말 수십 년 동안 전도 목사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 전도하는 일을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아기 때 저희 어머님이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웃집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전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네. 어머님 등에 업혀서 어머님이 문을 두드릴 때 저도 함께 문을 두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전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아기일 때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신앙을 발견하셔서 그때 제가 어머님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전부 다 미션 스쿨. 옛날에 우리 한국에 다 미션 스쿨 아닙니까? 네. 미션 스쿨 다니고 이제 기독교 학교죠. 이제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버님이 보내니까 간 것이죠. 뭐 제가 학교를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선택해 준 교육을 받고, 또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가니까 교회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 없이 그저 어머님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입장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었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늘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아니면 이 청년들에게 가끔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 청년들이 나도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제 강의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모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약점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초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인 깊은 체험이 없는 신앙. 그렇죠? 성경 말씀 많이 들어왔지만은 자기 것이 아닌.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지만은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정말 인조이하고 정말 감격해서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닌 그저 모태 신앙, 끌려다니는 신앙,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네. 이제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오고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 늘 찬송을 부르고 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은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믿고 어떤 때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도 들어오고 그랬지만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배우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렇다고 그저 그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생활을 살아오다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네. 대부분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죠. 근데 물론 저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 예수를 만나고 고등학생 때도 회개한 경험도 하고 물론 신학교 다닐 때도 대학생활 할 때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도 전 또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난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도 참 어려운 경험을 할 때 예수님께 나가고 또 거듭남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목사의 일을 걸어왔지만 목사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제가 양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굴복한 것은 목사가 된 이후다. 이게 참 어떤 땐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는 타성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니까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늘 그랬어요. 병구가 너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고 아무리 이 말씀을 떠나려고 해봐라 안 된다. 너 아무리 해봐라 넌 너무 늦었다. 네가 어릴 때 너를 아기 때 내가 이 품에 안고 너에게 젖을 주면서 내가 이미 너를 하나님께 이미 봉헌하고 바쳤다. 그러니까 too late.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하셔서 내 귀에 아주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도 타락을 하려고 해도 자꾸 어머님 말씀이 제 귀에 울리고 또 어머님의 얼굴이 제 눈앞에 와서 타락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저도 타락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타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가끔 교회를 빠져먹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 세상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지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그 어머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내온 것들이 물론 나의 결정과 선택이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것이 그 내 주위의 이 환경과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온 모태신앙과 특별히 어머님의 그 신앙적인 뒷받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절망의 경험도 하고 개인적으로 간절한 경험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죄인이라는 경험도 한 다음에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경험은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가 된 다음이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정직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저도 모태 신앙인이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타락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목사의 길로 그렇게 가셨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남. 예, 중생. 예. 새로운 피조물.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참 많이 했죠. 목사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전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 교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저는 뭐 목수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대장간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자동차 미케닉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는 제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 갔으니까 잡이 없어요. 미국에 가니까 무슨 뭐 잡이 있습니까? 뭐 목사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당장 학교에 들어가자고 하니 먹고 살아야죠. 학비도 내야죠 하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학자금도 준비되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학교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종교 서적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경, 종교 서적, 어린 아이들의 성경 이야기 이런 책들을 파는 일을 다시 말해서 문서로 책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거는 돈도 벌지만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야 내가 목사 어디 가서 무슨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뭐 차를 파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문제는 미국에 처음 와서 문화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책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책을 파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지금은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이민 갈 때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하고 가서 우리 또래 가운데는 영어를 참 잘한다 그런 말을 듣고 갔지만 막상 가니까 영어가 안 들려요. 네. 우린 생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파는데 그저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전부 외워가지고 그래서 소개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외워서 이제 소개한 책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대개 대화는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또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고운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고 가족들이고 친구들이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교인들이니까 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미국에 가서 살면서 서로 개척하면서 참 제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 가슴 속에 정말 느끼고 와서 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필요가 간절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이 나서 또 뭐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서 뭐 어떤 때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인간적인 고난, 네. 고통, 시련, 곤란함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을 주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과 시련과 어려움,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에겐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하늘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은혜의 시간으로 계속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거두어서 경험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건 몰라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로워지고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병이 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배고픔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간 아니죠? 뭐 한 시간 안에 끝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험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경험을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제가 이제 또 과외로 또 이건 아르바이트라고 합니까? 이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식으로 또 어느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교 서적을 팔면서도 또 아르바이트를 또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빨리 돈을 좀 제가 많이 장만해서 제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아르바이트로 잡은 그 직장에 있는 부사장이 그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유대인 회사인데 아주 짭짤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부사장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 좋아하느냐? 전 모르겠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마 그게 시험이었겠죠. 저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오라고 이제 사무실로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데 자네가 아마 우리 회사의 세일즈맨,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인데 미국에는요 회사의 세일즈맨 되면 돈을 참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외판원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상품을 다니면서 소개해주는 회사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보잉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의 세일즈맨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납품하면 거기서 받는 그 커미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잉 회사의 비행기 회사의 세일즈맨이 되면 뭐 그들의 그 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의 세일즈맨 되면 그건 미국에선 돈 버는 것으로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의 세일즈맨이 되면 그러면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훈련을 시켜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라. 그때 이제 액센트도 별로 안 좋고 아직까지 좀 영어 서투니까 가서 영어를 배우라.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한 1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가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앞에 세상의 영화와 보물이 지나가더라고요. 내 앞에 쭉 이게 지나가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촛불 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헌신한 목사인데 이런 하찮은 제의 하나 받으니까 세상에 보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앞에.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야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 세일즈맨이 있는데 항상 씨가 있죠. 두꺼운 담배. 그걸 다 물고서 말이죠.
좋은 차, 그 당시에 그 링컨 차가 있어요. 그 뒤에 이 바퀴 달린 거, 그 마크 4라는 차가 있어요. 전 그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마음 가는 소원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난 언젠가 저 차를 운전해 볼까. 링컨 컨티넨탈 차인데 마크 4라고 뒤에 이게 바퀴 달린 차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난 언제가 내가 저 차를 운전할 것이라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탁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각줄 다니면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런 데 가서 박람회 같은데 아니면 어떤 회사, 필요한 회사에 가서 그걸 펴놓고 설명을 하고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2년에 한 번씩 사차를 주고 고급차를 주고 보너스도 많고 굉장히 봉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당시 이민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이렇게 봉급이 많으냐 이렇게 놀랄 정도의 봉급을 받는 그런 일이니까 저만큼도 욕심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더. 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건 내가 안 되겠다. 그 이튿날 가서 사표 써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장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털 웃더라고요. 자네 정신이 나갔나?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직장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게 내가 지금 자네에게 제시한 것이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는 하는 거냐? 이게 뭔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자네는 한국 사람이야. 이민 온 사람이야. 내가 미국 사람이 너한테 이런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지나 아느냐? 그런 거죠, 저한테. 잘 모르지만은 나 이거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답변.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지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뒤로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네. 나온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갑시다. 아니 어딜 갑니까? 무조건 갑시다. 짐 다 싣고 나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런 유혹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짐 다 싣고 갑시다. 그날로 짐을 싣고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주로 트럭 운전하고 우리가 간 거예요. 그 당시 이민 갔으니까 뭐 재산도 없고 별로 가구도 없으니까 무조건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얼마나 마음이 고뇌요. 그때 개척하는데 그래도 목사지만 뭐 어디 가서 누가 뭐 교인도 없는데 누가 봉급을 줍니까? 아무도 봉급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낮에는 웨어하우스에 가서 짐 나르는 거. 네? 짐 나르는데 야, 그 왜 이렇게 짐이 무거워요? 그리고 짐을 이렇게 나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등치가 좋으니까 잘 나르는데 저는 말이죠. 그걸 나르는데 손을 땀 펄펄 뿌리면서 짐을 날랐어요. 그래서 그 큰 트럭이 들어오면 그 짐을 날라서 웨어하우스에 갔다가 이제 쌓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샤워를 탁 하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나가서 이제 사람들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끼어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주소 찾아가서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고 또 이런 쇼핑센터나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른 쫓아가서 얘기하고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이래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 식품점에 갔어요. 식품점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이민 온 한국 사람들 주소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이게 우리 재산인데 이 주소를 달라고요? 이게 우리 노하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 건데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하러 왔습니다. 만약 제가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교인들은 몽땅 아주머니 식품점에 가서 이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주머니 태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 알겠습니다. 그럼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한 500명 정도의 그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개 정도 주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종교 서적도 그냥 어떻게 구해야지 막 보내고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고서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시간 달라니까 참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그때는 참 제가 용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많이 패기가 죽었죠. 그때는 참 제가 패기 있고 용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뭐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시간만 주면 내가 여기에 뭐 하러 온 사람인지 내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5분 주겠대요. 5분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제가 떠듬떠듬 하는 영어로, 지금 같으면 참 유창하게 참 잘했을 텐데 그때는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왔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다 됐습니까? 물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자는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이 거기 있다가 노래하라고 말이죠.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교인들이 이제 곧 예배를 2부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니까 노래하라고. 그래서 가서 말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피아노 치라고 해놓고 제가 노래를 갖다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하더니 제 호소하는 얘기보다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올라와서 헌금 거둡시다. 그러더니 금방 집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쭉 거뒀는데, 그때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그게 30여 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 당시에 헌금을 거뒀는데 2,000불. 그 당시에 2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00불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 그걸 걷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10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그래도 이게 2% 부족해.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거듭나느냐?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 나를 위해 목회하는 것 같고. 여기에 해답이 뭐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공부를 더 하자. 그래서 이젠 제대로 목회하고 봉급도 받고 됐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짐 싸시오. 우리 집사람은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보, 이번엔 또 어디로 갑니까? 학교 갑니다. 학교 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간호원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짐 싸시오.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인들이 이제 붙잡고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목사님을 제가 컨택하고 오시라고 초청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 가야 합니다. 또 트럭에 싣고서 또 그때는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학교를 갔어요. 그 미시간주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미시간주에 가서 거기에 앤아버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아주 거기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 학교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젠 난 신학 박사가 돼야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 성령을 받겠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계속해서 교회 일을 했어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초청하니 가서 설교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논문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유력한 교수들과 담화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또 고민도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 코스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거기는 박사학위 코스에는 무슨 이런 강의보다는 교수들과 앉아서 이렇게 원탁에서 대화하는 일을 주로 하니까 말이죠. 그런 코스웍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뭔가 이 2%가 부족하다. 이게 뭔가 도대체. 그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제가 늘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선이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생선을 자르는데 두 번 딱 자르면 머리, 꼬리인지 몸통인지 알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0번 자르면 조금 혼돈이 돼. 네. 200번, 1000번 자르면 이게 머리인지 몸통인지 꼬리인지 모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신학교 가면 다 성령 받는 줄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 제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하시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성경 말씀을 갖다가 무슨 뭐 불투만의 얘기가 뭐다, 칼발트의 얘기가 뭐다, F.F. 브루스가 뭐 얘기가 뭐다, 무슨 신학 박사 누가 무슨 책을 썼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 현재 뭐 신학자들의 이 무슨 뭐 자유주의파, 온건파, 보수파 별별 종류의 신학자들의 책들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신학자를 공부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떤 건 10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새벽 2시, 3시까지 눈이 빨개질도록 계속 읽고 말해요. 예?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 공부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지. 여기에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한 말씀 한 절 어떤 주제나 한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누군 어떻게 말했다, 누군 어떻게 말했다, 이런 학설이 있고 저런 학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러면 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학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옳아? 그러면 이 절대 진리란 있는 것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내가 학자가 돼가요. 그리고 내 머리에 뭐가 차간다? 나도 많이 안 해. 저 불쌍한 민중들. 뭘 할까? 저 목사들 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힘이 아니라 신학의 지식적인 것 때문에 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건 충격적인 느낌이었어요. 물론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너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연구해서 내 영혼을 위해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남들한테 설교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내게. 생명의 떡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꽃 가운데도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죠. 그렇죠? 이 한국에 오면 재밌는 것은 한국 식당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뭘 먹을까 하고 식당 앞에 가면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네. 근데 꼭 진짜 음식 같아. 기가 막 그거 정말 배고플 때 벗어 먹고 싶어요. 너무 잘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 이게 나를 살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학문적으로 성경을 아는 경험이에요. 많은 신학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망해요. 미안하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머리만 커진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교인들이 망해요. 사실 내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두 번째, 내가 제일 내가 쓰러지고 거꾸러진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솔직한 내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목사 일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가 승리하고 다 버려본 경험이 없어요. 회개했었느냐?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알았느냐? 예스. 예수님께 굴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바칩니다 하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예스. 또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순수했느냐? 그랬어요. 간절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뒤로 물러가고 또 넘어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무슨 죄인이에요? 죄의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파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가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았다. 그런 내 과거의 죄에 씻음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가 매일매일 살 때 죄의 힘,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의 충동과 유혹과 힘이 있겠죠. 또 밖에서 마귀가 주는 또 외부의 충동과 유혹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당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 밖에서 오는 죄의 힘,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거 하면 재밌는데 저거 하고 싶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죄의 파워예요. 죄의 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의 피로 씻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무슨 문제에 빠졌느냐 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매일의 죄의 그 파워와 마귀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 습관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똑같이 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잘 돼야 돼 무조건.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남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우리 그 손자 옷을 좀 사려고 남대문 시장에 다녀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말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요, 그 주변에서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상점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가야 된대요. 물건 깎아줄 테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가려고.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경쟁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내 속에 있는 악,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악. 그리고 또 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들,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교인이에요. 교회 가서는 성자고 집에 와서는 마귀예요. 제가 그랬어요. 설교할 때 목사할 땐 성자고 기가 막히고, 집에 와서는 마귀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예? 맨날 그 TV에서 참 보지 말아야 할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권투 시합하면서 막 어퍼컷 후크 할 때 남을 때려서 피 흘리고 넘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거 목사가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알았죠. 난 그리스도인, 목사도 아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거꾸로졌어요. 그때 제가 굴복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디어 참된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굶주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울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내 영혼, 남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 말고, 세상에 죄가 많다 이거 말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종되고 노예된 나의 상태, 그래서 좋은 부인과 아이들과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살고 있으나, 남들에게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 처절하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와 쉼이 없고 꼭 죽고 싶고, 그런 처절한 솔직한 입장에서 벗은 듯한, 완전히 벗은 입장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제 영혼의 그 갈급함, 그 영혼의 그 갈급함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런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고 복음의 경험을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는 그 대학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벅차서,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학과 무슨 텀 페이퍼나 논문 쓰는 그런 책이 아니고 신학자의 책이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과 영감적인 글들,
이제 그런 책들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글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냐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생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은 제 이 폐를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목사로서 나의 성공,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칭찬. 이것이 제 생애의 목적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생애의 성공과 실패를 전혀 개념치 않는다. 그 말 듣고 난 죄인이구나. 그렇게 정말 무너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해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날 용서하시고 날 주의 피로 씻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속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참 이상해. 이거는 나만이 아는 경험이에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인데 갑자기 그 주위에 이 도서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만 이해하는 빛이 쭉 내려오면서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느끼는 느낌은 지금까지 내 어깨에 머물러 있었던 수천 킬로의 그 무거운 죄의 짐, 그런 어려운 죄책감, 그런 것이 철로 역장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탁 떨어나가면서 대걸대걸 굴러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저기 산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낀 것이에요. 야, 가볍다, 편하다, 평안이 온다, 즐겁다, 쉼이 온다, 기쁘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방됐네,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얼른 뛰어나와서 도서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그때 마침 하늘에 새 떼를 지어서 막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갈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느꼈느냐,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이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구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이를 먹고 벌레를 다 먹고 또 모이를 이삭을 주워 또 먹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짹짹거리고 놀다가 밤에 또 둥지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모이를 먹고 또 하루 종일 찬송하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이 새들은 자기가 창조받은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인데 뭘 위해 살고 있었느냐?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내 명예, 내 자랑,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재미를 위해 살고 있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바치고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진 죄의 용서의 기쁨을 체험한 그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경험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죄를 지으신 경험이 없으신지요? 예,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당신은 그럼 죄가 없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완전합니까?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복음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 깨끗한 복음 말하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저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파워가 있으시지 우리 속에 파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해주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얼마 이후에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살던 집에 저희 침실에 한 흔들 의자가 있었어요. 그 의자는 제가 그날 하루 생활한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거기 앉아서 내가 오늘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회고해보고 또 말씀도 어떤 데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이제 의자였는데 그 흔들 의자에 이제
앉아서 있을 때 하룻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제 그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신방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그래서 나오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신방이 끝나고 나와서 저는 운전소로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차에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을 닫으면서 여보 당신이 목사야 내가 목사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하고 한 어떤 행동이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가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죄송해요 그래서는 괜찮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받아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목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더 나빴어요. 그 다음부터 집에 오는데 한 20분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20분 동안 전쟁을 했어요. 20분 동안 말다툼을 하고 목사 부인이 그러면 되느냐 당신은 목사인데 그때 신방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인한테 용서를 구해라 회개해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뭐 내 잘못입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 보셨지 않습니까? 말대답하고 남편한테. 예? 그리고 목사 위신 세워줘야지. 이거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부인한테 숙이고 용서를 구해라. 그런 조용한 제 양심의 가책과 음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들어오면서 생각해 정말 내가 잘못됐어요.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경험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만 안 되죠. 그럴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로 우리가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가야죠. 베드로가 자기가 걷는 것처럼 느꼈을 때 물에 빠진 것처럼 예수께서 오라고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포커스하고 맞추어서 걸어가면 될 텐데 제가 잠깐 그때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저를 다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뭐 우리 좀 씻고 또 옷 갈아입고 이제 침실에 이제 침대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혼자 침대 가서 누워 있는데 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등을 이게 저한테 돌리면서 모로 등을 돌리고 모로 들어오는 것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삐친 거예요. 삐치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흔들어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답변을 안 해요. 여보, 답변이 없어요. 3번 불렀어요. 여보, 답변이 없어요. 단단히 삐쳤어요. 우리 사람은 잘 삐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단단히 삐쳤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 거죠. 삐쳤어요. 그래서 3번째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답변 안 해서 가만히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사람이 아마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제 옆으로 지나갈 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만 아는 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살게 빼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뭘 봤느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제 볼에 흐르는 제 눈물을 우리 집사람의 이 뺨에 갖다 이렇게 댔죠. 그렇죠?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짧게 기도했어요. 뭐 통곡하며 회개한 게 아니라 짧게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짧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어떤 때 시험받아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의 경험을 해야 되며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치 않게 범죄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늘 매일 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또 한 가지는 죄와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것이지 100개, 1000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이나 밖에서 오는 유혹에 대한 죄의 유혹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바치고 굴복해서 승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주님과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런 복음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경험, 성령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때 나는 목사도 아닐 뿐더러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제가 참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뇌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이 로마서 7장처럼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목사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좋은 이제 그런 경험들 이제 그런 경험을 아주 대표하는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요새 우리 한국 축구하면 난리잖아요. 한국 뭐 특별히 뭐 월드컵 한다, 뭐 아시안컵 한다 그러면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풋볼, 미식 축구를 한다 그러면 난리예요. 그건 뭐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미식 축구장으로 달려가니까. 네? 어떤 사람은 미식 축구 할 때 미식 축구 결승전이다 그러면 교회가 통통 비어요. 그래. 그렇게 인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축구에 대한 광보다 미식 축구의 광이 더 많아요. 그들은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우통을 벗고 나가서 막 운동 경기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광적으로 그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식 축구를 사람들이 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 와 가다가 쉬고 또 뛰어가다 또 쉬고 또 그래서 뭐 클럽을 짜고 또 뭐 이렇게 구수모이하고 얘기하다가 또 한번 쫙 뛰다가 또 쉬고 너무 끊어짐이 많으니까 축구는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 저런 걸 보고 사람들이 뭐 미칠 듯이 좋아하는가 했는데 친구 목사들이 이 미식 축구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다. 제일 처음에 이 미식 축구의 그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미식 축구의 경기가 뭐다. 그걸 가르쳐 주고 또 미식 축구 선수들을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또 누가 그 선수 포지션과 선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또 좀 이 감독과 선수들이 모여 있을 때 이번에 지금 어느 지점에 몇 야드에 어느 쪽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 방어팀을 뚫고 가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세워야 된다. 내 자신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축구하고 다른 거는 축구는 축구 선수들이 주로 그 즉석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감독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전을 그대로 수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다음에 또 쉬고서 작전을 듣고서 또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작전의 연속이니까 거기에 묘미가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내가 미식축구 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미식축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작전이 있고 그래서 그걸 규칙을 배우고 작전을 배우고 선수를 제가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보니까 세상에요. 저는 운동 경기 가운데서 그렇게 묘미가 있는 운동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남자들이 머리를 쓰는 두뇌 운동과 같이 실제 보는 운동이니까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그게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어디까지 갔느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가상을 탕진하고 집 팔아 먹으면서까지 도박하잖아요. 비슷해요. 이 스포츠에 빠지면 그것도 도박하는 사람 같아요. 그거 자기 팀이 있어요. 여기도 한국에도 프로야구 하면 자기 팀들을 가서 응원하려고 뭐 한국도 난리돼요. 그렇죠? 자기 팀이 있어야 돼. 저도 제 팀이 있었어요. 그 팀, 내 고장의 팀. 그 팀이 그 해에 만약 그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 나머지 1년 내내 기분이 나빠. 속상하고 후회가 되고 그래. 근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흥분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거의 빠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중결승에 올라갔다. 결승에 올라갔다. 이럴 때는요. 목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요. 교인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여요. 그 게임을 할 때 그 경기장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TV 앞에서 앉아야지 그 경기 그 시간에 그걸 안 봤다? 그러면요 죽고 싶어요.
그거 안 보면 다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중독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스포츠에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경우에냐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인데 교회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그날이 중결승전이라. 네. 준결승전인데 그날에 우리 팀이 중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네 팀이 싸우는데 여기서 오늘 이겨야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결승전에 우리 팀이 올라가야 할 텐데 이건 누가 이기겠느냐.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말할 수 없는데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제가 교회 가서는 성자 아니에요. 집에서는 마귀지만은.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 설교하는 도중에 생각이 싹 흘러가는데 거룩한 설교, 성경 말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누가 이길까? 우리 팀이 이겨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무슨 작전을 쓸까? 하는 그 생각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설교 말씀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생각이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악이 함께 있고 죄에 대한 그 파워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죄의 노예구나. 오죽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생각이 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감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목사였던 나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할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한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고 제가 정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난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원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있어야지.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나 그거 안 하면 난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제 방문을 나가는데 뭐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을 가는데 그날따라 저 혼자 방문을 이제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저를 차를 타고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서 제가 방문을 가는 중인데 가다가요 자꾸 이제 이 길거리 가깝게 제가 붙어서 운전을 가는 거예요. 좀 가운데 좀 길거리가 갈 텐데 자꾸 붙어서 길거리에 가까이 붙어서 운전했는데 왜냐하면 혹시 길거리에서 크게 쏟아져 나오는 TV의 중계방송 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릴까봐. 왜냐면 미식축구는 이 게임이 기니까. 그래서 그게 들릴까봐 귀를 기울이면서 운전해 가다가 너무 내가 궁금해가지고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창문을 그때는요 파워 윈도우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뻗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돌려가지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시인사한테 말이죠. Sir! 여보세요! What's the score?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그렇게 소리 쳤어요. 너무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양심이 어떤 그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 목사가 설교할 때 미식 축구 생각을 안 하나 나중에 방문하러 가면서 그것밖에 생각이 없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때 이 스티어링 휠이죠.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머리를 대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난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나갑니다. 난 목사 일을 안 하고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난 교회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쭉 가면 떨어지면 그 멸망이고 지옥일 텐데. 근데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느니 차라리 나가 가서 죄나 실컷 짓고 실컷 세상 재미나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걸 부인할 수는 없고 성경의 주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내 갈등이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회에서는 성자, 가정에서는 마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거듭나시고 복음을 깨달으신 후에 가정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간증이지만 사실 제 속에는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 얘기해야 듣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에선 마귀, 교회선 성자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슈가 뭐냐, 문제가 어디냐,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부인이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뭐 의견을 항상 무시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내를 울리는 때도 있고, 그렇죠? 내 고집대로만 하고, 또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아이들을 정말 그 아이들 위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내가 기분 나쁘면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죠? 어떤 때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거듭나는 경험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바이올린을 연습하거나 피아노 연습할 때는 아버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음악적으로 좀 상당히 귀가 예민하니까 피아노 치거나 바이올린 할 때 좀 이 음을 좀 틀리면은 제가 수선, 쉐런 잘못해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지겨운 거예요. 전 말로 그랬죠. 이건 다 너희들 위한 것이야. 너희들이 그래야 잘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너희들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밑바닥에 진실로 내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다 굳혀서 연습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좀 창피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렇게 얹어놓는데 장로, 집사들 아이들 올라가서 잘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목사 아이들인데 올라가서 더 잘해야지.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나중에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아빠고 잘못된 목사였다. 날 용서해라. 그런 고백까지 다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여보, 날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밤에 홍두깨로 이 남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그래요?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요. 나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복음이 뭔지 내가 알게 되었어. 내가 배워냈어. 이제 당신 볼 것이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기를 여보, 아마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당신이었을 것이요. 왜?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아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그런 척했지만 집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고집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고 부인 말은 안 듣고 자기대로만 가장이라고 밀고 나가는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나. 겸손해지니까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참 이상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겪는 일로 저를 계속 주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 진짜냐?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참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바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 일찍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그 집에 딸아이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이른 아침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안 자고 하고 조용히 문 열어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보니까 이 아빠인 내가 가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알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가족이 드디어 그들도 예수님께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경험이 생기면 가족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생애예비 선교센터의 원장으로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선교센터를 세울 생각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른 경로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그 참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제가 이 생애빛이란 미니스트리를 세우고서 추구해 나가는 저의 전도 사업과 목회 사업은 좀 특이하죠. 그렇죠? 네. 대부분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 속해서 거기에서 봉급을 받거나 거기에서 추천해 주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집회를 마련해 줘서 대부분 일하는 것이 미니스트리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인정해 주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또 지시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대부분의 미니스트리와 또한 목회나 또한 전도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험들입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하죠. 그렇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반 개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그룹이나 시스템에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개신교의 교인들이나 그러나 우리는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에 속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받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에 속해서 거기에서 지시를 받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자양하는 스스로 자양하고 또 독립적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선교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답하면서 아까 제가 내 생애에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그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자연히 이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제가 정말 주 앞에 굴복해서 그때 드디어 뭘 이해했느냐 이제 성경 말씀 자체가 새로운 책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진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회개 눈물이 나고 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진짜 이 바지가 젖었어요. 내 눈물로. 난 옛날에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울던 사람이 아닌데 정말 회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성경 말씀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거듭남이 뭐구나. 거듭남은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해서 내 코가 삐뚤어진 게 똑바로 되느냐 뭐 죽은 개가 없어지느냐 혹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뭐가 변해요? 내 생각 구조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어떤 경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나서 이게 거듭남이구나.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 밖에서 오는 마귀의 파워를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 이길 수 있고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는 이게 이기는 것이구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구나. 드디어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람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설교하고 전하고 막 뜨거워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를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음하고 다르니까 예수를 참으로 알고 성령이 참으로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나를 승리하고 죄를 승리하고 죄를 안 짓는 경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런 참된 복음을 얘기하니까 조금 극단이 아닌가, 좀 광신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얘기인가 아닌가 해서 이 복음을 똑바로 성경적으로 알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이 폐지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참 말씀과 참 복음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무엇이 깨지냐? 교파의 벽이 깨져요.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은 요즘엔 다 연합해서 뭐 교회가 하나다 종교연합했다 그러지만 사실을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처음에 장로교회의 가르침과 요한 웨슬레의 거룩한 가르침, 그렇죠?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가르치고 죄를 승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품성이 온전히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회의 원래 복음의 가르침과 장로교회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 왜 교회들이 다 합치고 뭐 그렇게 연합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조금씩 다 자기들이 발견한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발견한 그런 빛을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사람들이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빛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쉽게 우리 서로 뭐 좀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저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종교 연합이 되면서부터 서로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래 있는 종교 연합은 끝나지 않았어요. 종교 개혁은 계속되어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시대 종교 개혁을 완성시켜야 돼요. 지금 완성시키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 개혁을 끝마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복음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참으로 경험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책을 쓰고 가르치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 교단에 속해서 어느 교파에 속해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하기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파에 모든 교인들에게 또 어느 특정 사람 그룹들에게 어떤 헌금을 받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거의 묶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자금으로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교파의 장벽이 없이 진리를 사모하고 어떤 누구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파나 신학자를 믿거나 어떤 개인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 어느 교파, 어느 그룹든지 주의 백성들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해빛의 선교센터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양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 목사님의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빌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정말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건 좀 특이한 질문이네요. 네. 그건 사람한테 받는 질문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드문 질문인데 그러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 느끼는 그 감회가 어떠한가 이제 그것을 답하는 것인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도대체 강병 목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죄 없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처럼 사는 삶, 그러한 이 복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품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럼 자기는 완전하냐?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는 성자냐?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혹시 그런 오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느냐. 제가 이제 하늘에 간다면 유리바닷가라고 그랬죠. 정금 유리바닷가. 그러니까 이 순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그런 데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렬로 다 이렇게 선다. 그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금변환을 쓰고
종려 같이 나무를 손에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서 있는데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개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 금 연령을 준비했다가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 나가면 하나씩 연령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서 살찌면 난 무엇을 할까?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겠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니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고 전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이거 주님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고통을 드린 내 죄가 너무나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주님의 가슴을 한번 제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슴을 주님의 품속에 넣어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 많으니 주여 내가 이제 영원히 이곳에서 주님을 감사와 찬송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아프게 한 주님의 가슴을 제가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하는 것이 나의 주님에 대한 나의 감흥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지수 자매가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싶다면 할 말 있어요? 사실 있었는데요. 네. 한 시간이 가지- 많이 네, 갔죠? 예. 네. 짤막하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시면서 느꼈던 그런 평안함, 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저희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고 좁은 길로 가려면 세상의 명예, 자랑, 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욕먹는 길, 십자가 지는 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런 좁은 길로 가려면 참 어려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말씀을 펴서 연구하면 분명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죠. 그래서 꼭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참 정말 성령의 음성, 그 틀림없는 안위와 확신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주님의 위로가 오는 것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보상이 와요. 돈, 명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리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회개하는 사람, 생애가 변하는 사람, 또 어둠에서 진리 찾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만나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과 외로움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항상 어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뇌까리는 것은 제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있다면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가 참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들이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또 좋은 질문들로 또 목사님의 더 깊은 그런 경험과 간증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귀한 경험 간증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